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새해를 열면서 우리 마음에는 새해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좋은 일들 그리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과 더불어 또한 excitement,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올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사실 이번 한 해가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분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올해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새해를 열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입구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너희가 이 길을 이전엔 지나지 못하였다. 새로운 길을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그 광야 행군은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는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일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먼저 감당해야 되는 큰 도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었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죠. 들어가면은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대로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스스로 개척하고 농사하며 살아야 되는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의 생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은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절대로 질 수 없는, 꼭 이겨야 되는 이러한 큰 도전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교훈들이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이번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준비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요단 강가에 온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읽은 말씀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뒤를 따르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경험해보지 못한 길, 알지 못하는 길,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세울 수 없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 알고 있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가 언덕이 넘치도록 물이 많고 물살도 센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 강으로 들어서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물이 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온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언약궤 뒤를 따를 때 또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정해주기도 하셨어요. 2000규빗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사람의 그 발꿈치부터 손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0규빗, half mile 정도를 가리킵니다. 거리를 두고 따르라. 여기 담겨진 의미는요.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언약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한 따르라는 것입니다. follow, 중요한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보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온 백성이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냥 무서움이 아니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할 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주의 말씀 따르고 주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More is caught than taught. 가르쳐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보거든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모습,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갈 때에 여러분 서로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서로에게서 보려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과도 그렇고요.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보여주기를 힘씁시다.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보고 느끼며 깨닫고 같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준비사항, 그는 백성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준비할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접신한 자, 박수무당, 거짓된 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다른 종교 우상을 찾고 쫓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영적 간음으로 보십니다.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동시에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고 운세를 쫓아간 적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쫓는 것이라면 그와 별로 다름이 없는 모습은 아니겠죠. 세상 철학, 세상 유행, 남이 하는 것도 나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안 하면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서 조그만 일에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 그렇게 쫓아가는 행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땅을 개척하고 농사하며 살 때 자연히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가 쉬웠어요. 그래도 그들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하며 말이죠. 땅의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해와 달의 신을 섬기는 것 등등. 오늘날로 비교한다면요, 부와 명예, 교육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성공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경계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 축복을 받고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선교하라 이 말씀. 어떻게 선교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겸손과 정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소서. 간구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나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소서, 살펴주소서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겸손함,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사모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벗어야 할 것을 벗지 않고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교를 이룰 수가 없죠. 거룩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그만큼 죄가 가까워질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고 한 말씀처럼 거룩을 사모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주를 의지하며 경건의 삶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새 특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 새벽 이른 아침을 깨우며 나온 것처럼 한 해를 여는 그 4week 첫 번째 한 주를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요,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쌓으며 이번 한 해를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신명기서 6장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특별히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서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공고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유혹과 시험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기를 힘쓰는 그러한 분들에게 주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내용이 2025년 이 새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으로 준비하는 여호수아,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또한 깨끗한 그 마음, 성결, 그러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삶.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건너가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듯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앞서서 행하라.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지시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구별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그러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부터 전쟁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이죠. 나 자신과의 전쟁. 거기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새롭게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에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이어가면서 결국 살아내는 건데 그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을 연결시키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든지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야 된다.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불안해질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며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며 예배로 나아가는 삶,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 앞에서 또한 우리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 한 해 새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정리해 봅니다. 온전한 순종, 깨끗한 마음, 예배로 나아가는 삶, 이 내용들을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강물 흐르듯이 흐르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 감사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